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귀한 도시락 나눔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이 도시락 나눔이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그 그릇이 되는 준비가 되게 해주시고, 이 준비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주고 우리가 담아둘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간구에, 하나님을 향한 모든 간구와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모든 응답에 채워주심이 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그 축복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를 찾고 찬송함이 아니라 내 뜻 이루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나와 찬송하며 예배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사랑하는 신앙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마음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굉장히 열심히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고 싶은 뜻, 나의 계획을 우리가 열심히 짜서 정말로 이 짠 계획을 우리가 실현시켜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부단히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들 알듯이 내가 나의 계획을 내가 짜고 내가 실행함으로 이것을 이루어내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루고 나서 내 목숨이 여전히 부지가 돼야지, 유지가 돼야지 내가 이룬 것이 행복이 되는 것이잖아요. 오히려 내가 이루었는데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목숨을 빼앗긴다면 이것은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이룬 것이 나의 저주가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고요. 네, 이 세상에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 목숨과 견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들이 내 목숨보다 위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 내가 이것들을 누릴 수 있는 목숨과 건강이 있어야지 이것들이 복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는데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누릴 것들이 많으면 오히려 이것들이 나의 그림의 떡이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 마음이 더 상하고 괴롭고 아프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나의 이 믿음을 우리가 정말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의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이 믿음이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이 믿음, 이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정말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와, 저 사람 믿음 되게 좋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요 그 예배하는 것과 헌금하는 것과 그 무엇으로도 감히 누가 그들을 깔 수 있겠냐고요. 오히려 그들을 보고 와, 저 사람 진짜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의 믿음이 구원에 합당한 믿음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생각해야죠. 오늘 내가 얻고자 하는 거 너무 좋은데, 근데 이거 얻고 나서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생명이라는 구원을
내가 빼앗기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을 얻어야지 나에게 유익과 행복인 것이지, 내가 얻은 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이 멀어지고 나의 구원이 사단에게 빼앗긴 바 되면은 내가 얻은 이것이 오히려 저주를 내가 얻고 내가 사망을 긁어 모은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의 구원에 대해서는요, 정말 내가 오늘 돈을 꼼꼼하게 계산해서 조금 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나의 구원을 오늘 우리가 꼼꼼하게 계산해서 우리가 이 구원을 지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진짜 돈 계산하듯 나의 구원을 계산해서 지켜야죠. 천국은요, 이렇게 꼼꼼하게 계산해서 지키고 빼앗으려고, 어떻게 해서 얻어내려고 침노하는 자, 천국은 노략질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을 무엇으로 침노합니까? 무엇으로 노력합니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혜로 얻어서, 주신 약속을, 천국을 빼앗는 도구 삼아서 우리가 이 천국을요, 내가 강탈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내 돈, 내 육신의 편리와 내 꿈을 어떻게든 이루려고 늘 계산하면서 내가 이것을 내가 빼앗기면 손해고 이것을 더 얻으면 내가 축복이라고 내가 늘 이거는 무시로 수시로 늘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의 이 구원을 이렇게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언제나 내가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나 돈 얼마 있는데 여기에 돈이 이렇게 있고 저기에 이렇게 있고 오늘 이러면 이걸로 살아가면 되고 내일은 이렇게 하면 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돈에 관해서는, 내가 주인 삼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언제나 그냥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을 하고 계획을 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을 이렇게 계산할 줄 알아야지 이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고요. 이 시간에요, 정말로 나의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진중하게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봅시다. 내가 지금 주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에 합당한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그 믿음으로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 주여 주여라고 이름만 부르고 구원받지 못한 바리새인과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같은 믿음이 내가 지금 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점검해서 나의 본 모습을 알고, 지금은 은혜의 때잖아요.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값없어도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고, 우리가 배부름을, 나의 배를 채울 수 있고, 나의 부족함을 내가 입을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나의 나됨, 이 상태를 온전히 내가 매일매일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돈이 없네? 돈이 없으니까 오늘 이렇게 살아가자 라고 답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오늘 나의 믿음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구원에 합당한 믿음과 비교해서 내가 볼 수 있어야지 오늘 내가 나의 구원을 향하여서 더 나은 걸음을, 이 천국을 침노하는 걸음을 오늘 우리가 나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18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19절입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에스겔 3장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파수꾼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죠? 맡은 것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일을 하는 섬김과 헌신의 직분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자,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무슨 일이 있던 자, 전방을 주시하며 보초를 씁니다. 왜 그렇죠? 혹시나 적군이, 죽음이, 위협이 우리에게 다가올까봐. 자, 적군이 옵니다. 적군이 온다. 도망가야지가 아닙니다. 그는 그 자리를 지켜 파수하여 사람들을 도망가게끔, 또한 안전하게끔, 이 죽음이 그들에게 다다르기 전에 그들이 죽음을 만나지 않게 준비하게끔, 일깨우게끔 그는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자리를 지켜서요. 그죠? 종을 치면서 적군이 옵니다. 적군이 옵니다. 자, 다들 일어났다. 자, 준비하세요. 피난 가시고 전쟁 준비하세요. 그는요, 그 자리를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돼요. 맞죠? 여러분, 파수꾼은요, 정말로 중요한 직분입니다. 파수꾼은요, 내가 아닌 내 형제 자매를, 내 나라를, 내 주변을 지켜주는 섬김과 헌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은요, 절대로 개인사가 파수하는 이 임무보다 우선시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중요한 개인사라고 할지라도, 내 부모님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내 애인이, 아내가, 내 자녀가 죽었다 할지라도 파수하는 이 자리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북한과 지금 우리가 전쟁 일촉즉발 상태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내가 지금 불침번을 쓰고 있습니다. 최전방에서. 북한 사람들이 막 전쟁 준비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근데 갑자기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대. 우리 부모님이 죽었다고? 에이씨, 안 돼! 하고 내가 바로 이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지금 북한 측에서도, 자, 경계를 쓰는 사람이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나를 바라보겠죠. 왜? 내가 딴짓하거나 혹 자리를 비우면 그때 침략하려고요. 그죠? 파수꾼은요, 개인사보다 파수하는 임무가 더 중요해야만 하는, 정말 열심히 섬기고 헌신해야 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목자가 큰 동산에서 양떼를 치다가 내 아내가 죽었다고? 이런 개인 사정을, 정말 큰 개인 사정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그냥 치고 있던 그 양떼를 그냥 그 동산에 두고 달려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 나의 생명보다도 내가 지금 내가 지켜야 하는 이 모든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믿음은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렁이라는 거 아세요. 그런 지렁이에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받는 믿음의 방법은요, 어려울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나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지키라고 합니다. 그죠? 이것을 지키면, 이 믿음을 지키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 너와 내 집이 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파수해야 됩니까? 주신 말씀을 파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 자, 그럼 주님의 계명을요, 우리는 파수해야 되는데, 아까도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파수꾼은요, 개인적인 어떠한 사정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켜야 하는 이 파수하는 임무보다 나의 개인 사정이 우선시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한번 이것을 두고 정말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의 계명,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다가 우리가 알면서도 이건 어쩔 수 없잖아 라고 해서 주님의 계명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으로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내가 파수하는 역할이 아닌, 오히려 야, 내 아이야, 지금은 시험 기간이니까 지금은 야,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배보다, 기도보다 시험에 전념하렴.
오히려 내 자녀가 말씀을 더욱더 지키게끔, 말씀을 지킴으로 죽음이, 위협이 오지 않게끔 난 지켜주는, 내 자녀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 자녀로 죄를 더욱더 사게 하고 죄를 더욱더 만나게 하면은 나는 파수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파수꾼은요, 지키는 임무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죠? 오늘 내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파수하는 임무를 버리는 믿음을 나는 지금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한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해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지켜야 하는, 파수해야 하는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좋은 일은요, 나에게 죄가 되었으면 죄가 되었지 절대 나의 유익과 나의 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보초를 서고 있는 곳을 내가 지금 벗어나서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한다라고 한들, 내가 보초를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면은,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룬 일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고 나의 의가 될 수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이 죽는 것인데요. 나로 말미암아 전쟁이, 죄악이 들어오는 것인데요. 그죠? 나는 파수하는 임무는 나 못하겠어. 여러분, 파수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는, 또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이 계명을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나는 지금 파수꾼이 되기 싫다는 것은요, 구원의 자녀가 되기 싫다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것, 내 생각에 좋은 것들은 내가 어떻게든 빼앗기지 않고 지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것은 내가 지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내게 주신 이 구원을 나는 지금 이 세상 것보다 더 작게 여기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나는 지금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나는 가치 없게, 내가 다른 이 세상 무엇을 이 구원보다 더 높은 주인 삼은 증거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 믿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고요. 그죠?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파수하는 그 어떤 개인 사정들, 맞습니다. 이 개인 사정, 내게 엄청나게 크고 내 마음을 격분시키고 또 힘들게 할 수 있는,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런 개인 사정들이, 상황과 여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파수하는 자는요, 이 개인 사정보다 파수하는 것이 더 중요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무엇? 충성. 파수하는 자는요, 여기에 자기가 맡은 것에 죽어도 충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충성을 행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수꾼된 주의 자녀들, 주의 군사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절대로 바뀌지 않는 수학 공식과 같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요, 그 누구도 이 이루신 것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도요, 시편 138편 2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요, 하나님 자신보다 더 높이 두셔서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맹세하신, 약속하신 이 말씀을요, 바꾸시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파수하라고 주신 이 말씀은요, 수학 공식과 같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죽어도 이 말씀을 지키면요, 죽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이 세상 좋은 착한 일들, 착한 일 하면 좋죠. 근데 이것을 지키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을 파수하는 이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오늘 나의 구원이 되고, 이것이 오늘 나와 내 집,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나와 나의 나라들이 온전한 구원을 입는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면 좋습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쵸?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형제 자매들이 볼 때는요, 자기들에게 쌈을 붙이는 쌈딱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 저 새끼 왜 나를 왜 건드려 자꾸? 왜 내 신앙을 건드려? 이런 자가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 보세요. 그 바울은요, 실제로 욕을 먹던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이 파수하는 임무에 충성을 다해서 외쳤잖아요. 사람들을 일깨워 주기를 노력했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죽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너 죽는다라고 했어. 그렇게 하면 너 사단의 밥이 된다라고 했단 말이야. 일깨워 주잖아요. 매를 맞고 또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에스겔 3장에 말씀하신 파수꾼의 역할을 바울은 온전히 해내잖아요. 에스겔아,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내가 가령 저 사람은 저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너에게 알려줬다. 근데 네가 이것을 나에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이 오는 것을, 저 사람에게 죽음이 오는 것을 네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우는데 네가 저 사람에게 이 죽음을 일깨워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네가 파수꾼의 역할을 온전히 하지 않으므로 저 사람이 죽은 핏값은 내가 너에게서 묻겠다.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파수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매 맞아도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해도 이 파수하는 임무를 굳건히 지켜내잖아요. 여러분, 이 파수꾼에 대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에스겔 3장에도 말씀하시지만 또 33장에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됐지 왜 또 에스겔 막바지에 또 다시금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임무에 대해서 왜 다시금 에스겔에게 상기시켜 줍니까? 왜 다시금 아는 것을 또 생각나게 하려고 왜 에스겔에게 왜 강조하여서 말씀을 하십니까? 파수꾼의 임무를 잘 쓰라고요. 이 파수꾼의 임무가 에스겔아, 내가 살아가는 에스겔아, 내가 쓰고자 하는 에스겔아, 이것이 너의 구원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에스겔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여러분, 너무 쉬운 거예요. 오늘 나의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해 봅니까?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지금 온전히 파수하고 있는지, 지켜가고 있는지, 내가 이 말씀을 나아감에 있어서 내가 타협하고 있는 것은 있지는 않는지를 나는 지금 점검해 보면 돼요. 말씀보다 우선시 되어가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해 보면 돼요. 내가 좋은 내 생각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잠깐 뒤로 하고 이것을 내가 이룬 다음에 말씀을 지키면 더 좋겠지? 이것이 죄입니다. 뜻은 좋아요. 하지만 이 말씀을 더 좋게 내가 이루기 위해서 말씀의 이 자리를 내가 잠시 벗어나는 이 순간은 사단은 뭐 가만히 있습니까? 사단은 이때 틈타는 거예요. 다를 때 틈타는 것이 아니라요. 맞잖아요. 목자와 양이 함께 있을 때요. 자, 1인은 언제 틈탑니까? 목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내가 우리 양들에게 더 좋은 것을 내가 갖다 줘야지 라고 해서 잠시, 이 뜻은 좋아요. 근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 무방비한 사이, 이때 이기와 사자가 발버둥 쳐서 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나는 점검해야 돼요. 파수꾼의 임무에서 벗어나는 모든 믿음은요, 아무리 뜻과 계획이 좋아도 다 죄악입니다. 다 죄입니다.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어떤 증인? 하나님이 하성아, 너 이거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내가 전하는 증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일깨워줘서 다른 죽음이, 사단의 미혹과 유혹이 오지 않게끔 지켜주는, 이겨낼 수 있게 지켜주는
그런 증인, 파수꾼이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은요 누구시죠? 오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성령을 멸시해서도 안 되고 성령을 소멸해서도 안 됩니다. 그죠? 성령은 오직 이 파수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왜? 지켜내라고, 파수하라고, 파수하는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파수꾼이 파수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고 또 주변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지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파수꾼으로 세움을 입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주십니다. 그 성령이 오늘 지금 당신의 마음 안에 있고요. 당신은 그래서요 지금요 하나님의 증인된 파수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뭐 나 수험생이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 바쁘니까 나는 지금 이것저것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시집 간다고 또 장사한다고 밭을 간다고 나는 무엇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바빠. 이런 자들이 부르심을 입었지만 자기의 택함을 버린, 택함을 입지 못한 자들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파수하는 일은요, 내게 무엇이 있어야 뭐 더 잘하고 무엇이 없으면 더 못하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니까요. 오늘 우리는요, 파수꾼이 해야 하는 것처럼 외치는 자가 되어주면 됩니다. 자, 목자가 양을 칠 때요, 목자가 이리와 사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목자가 힘이 사자보다 세지 못해도 그 양을 지키고 있으면 사자와 이리는요, 함부로 덤비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구멍가게라고 할지라도 엄마가 화장실을 간다든지 자리를 잠시 비울 때 그 조그만 어린아이, 자기 자녀에게 엄마 화장실 갈 거니까 엄마 잠깐 여기 가서 일 잠깐만 보고 올 거니까 여기 자리 지키고 있어 라고 자기 자녀를, 어린 자녀를 세우죠. 그 어린 자녀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요, 그 엄마가 지키던 자리에 그 어린 자녀가 딱 서지요? 그러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해서 함부로, 그 구멍가게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물건을 훔쳐갈 수도 없어요. 어린아이, 그 능력 없는 어린아이가 딱 서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근데 자꾸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난 이것을 이룬 다음에 이 능력을 이룬 다음에 이 능력으로 더 크게 하나님의 것을 이룰 거야 라고 우리는 자꾸 이 세상 방식을 자꾸 주입시켜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얻고 싶으면요,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이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얻고 싶다고 하면서, 하나님 근데 이거는 지금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이룬 다음에요, 내가 더 크게 복되게 할게요. 알았죠, 하나님?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또 하나님 안에 이 축복 온전히 내가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얻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을 지키면 세상 것을 얻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지키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응당, 상으로 받겠지만, 내가 세상 것을 지키면요, 세상의 상을 받습니다. 세상의 복은 무엇입니까? 사망과 저주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자, 점검해 봅시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죠? 지키라고 받은 말씀이에요. 그죠? 그럼 나는 파수꾼인데,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알고 또 지키는 가운데서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날 좀 열받게 했다고, 쟤한테는 내가 이거 얘기해, 내가 미쳤다고 얘기해줘? 어차피 얘기해도 쟤는 못 듣잖아. 어차피 얘기해도 의미가 없어 라는 내 마음의 감정을 더 크게 가져가서 파수꾼의 역할을 나는 지금 행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잘 대우해주니까, 저 사람은 내 말 잘 들으니까, 저기야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혼난다? 여러분, 이건 파수꾼이 아니잖아요. 파수꾼은 개인 감정이 없어야 돼요.
개인 감정이 없을 수는 없지만 파수꾼은 말 그대로요. 모든 나의 개인 감정보다 파수하는 임무가 최우선이 되어야 돼요. 내 감정 따라서 누구에게는 이야기해주고 누구에게는 이야기하지 않고, 또 내가 이것을 이야기함으로 내가 매를 맞는다고 나 이건 얘기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시끄럽게 소리 지르면 남한테 빵을 맞는다고 해서 지금 사단이가,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이것을 외치지 않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 누구한테 뺨을 맞든 내 있는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야 지금 적군 와 라고 외쳐주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내가 사는 방법이죠. 내가 뺨 하나 맞지 않자고 해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저 적군들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을 내가 지켜봐야 됩니까? 여러분, 차라리 뺨을 맞고 우리나라가 서는 게 낫죠. 내가 뺨을 맞지 않고 우리나라가 망하면 뭐합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내가 조용히 누릴 개인적인 공간도, 나의 조용한 나의 개인적인 안식도 모두 다 빼앗기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이것을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파수하라고 주신 이 말씀, 주의 계명, 주의 증인이 되는 이 전도자의 삶, 나는 이것을요,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루는 완성도에, 어떤 이 일을, 이 뜻을 이루는 완성도를 내가 가늠해서 나는 이것을 했어, 이걸 못했어를 염려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무엇이 있든 없든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 믿음의 분량 안에서 내가 지켜가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내 믿음의 분량 안에서 지켜간다는 것은요, 난 이것이 없어도 이건 어차피 못해가 아닙니다. 나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난 이것을 더욱더 이루어내야 돼.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것을 해내야 돼. 나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더욱더 지켜야 돼. 왜? 이것이 나의 복이 되고, 이것이 나의 채움이 되니까, 이것이 나의 가난함의 채움과, 이것이 나의 눌림의 자유함이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것이잖아요.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처럼 완전한 공식,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요, 절대 변하지 않는 수학 공식과 같은 이런 공식이니까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 절대로 빼앗길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니까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이 되시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다른 것을 무엇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키라고 주신 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은 약속 주셨잖아요. 네가 이것을 지킬 때 내가 이것을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이루리라. 오늘 우리가요, 자꾸 하나님이 이루셔야 하는 것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자꾸 서려고 하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이, 나를 구원시키는 믿음이 아닌 바리새인과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주여 주여라고 주를 부를 수는 있고, 주여 주여라고 주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는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들을까요? 나는 너희를 결코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파수하는 임무를 온전히 지키지 않고 주님께 나온 자는요, 다 불법으로 나온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부르심은 입었지만 흰옷이란 예복은 준비하지 않은, 입지 못한, 택함을 입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셔서요, 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가 알면서 내가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가지 못하는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모든 계획과 꿈들을 이 시간 점검해 봅시다. 이것을 점검하고요, 정죄가 아닙니다. 이것을 점검하고 알게 되었으면요, 여러분, 파수꾼은요, 진짜로 지키기만 하면 돼요. 구원은요, 여러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돼요. 무엇을? 내게 주신, 지키라고 주신 이 말씀을요, 이 계명을요, 나는 지키는 것을 이룰 때 하나님이 나의 구원과 생명과 복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칭찬을 받은 서머나 교회와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세요. 그들은요, 다른 어떤 교회처럼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이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는 삶을 살았어요. 인내를, 지키는 인내를 선택했어요.
자,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적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룬 다음에 이것을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한 이유가 네가 어떠한 능력이 없어도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리를 이 파수하는 인물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적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내 계명을 네가 지키며 몸부림치며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알아. 넌 이것을 칭찬받을 거야. 자, 앞으로 큰 환란이 올 거야. 네가 오늘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않고 내가 네게 명령한 이 파수꾼의 임무를 잘 지켜 행한 것처럼 앞으로 큰 환란이 올 때 내가 반대로 너를 지켜줄게. 너의 구원을 내가 보장해줄게. 네가 지켰으니 나는 또한 너의 구원을 이루어줄기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칭찬을 받지 못한 5개의 교회들을 보세요. 뭐 그들이 예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까? 뭐 어떤 나쁜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착한 짓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파수꾼의 임무를 그들이 등한시한 것이 그들의 죄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금식하면서 얼마나 좋은 일을 또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을 깔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정작 우리도 그들보다 기도하지 못하고 그들보다 금식하지 못하고 그들보다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는 굉장히 이상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바리새인들 예배 굉장히 잘 드렸는데 그들이 믿음 좋은 사람은 아닌데 근데 그죠? 오늘 우리는요 나도 알지만 내 스스로가 나를 속이는 모순에 빠져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는 무시하고 오직 주신 말씀 지키라고 하는 것에 충성을 다하는, 맡은 것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유치원은요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그들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또 성인 어른들은요 그들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우리가 늘 커가면 커갈수록 지켜야 하는 분량들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모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들이 막 큰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자꾸 이 세상 논리와 잣대를 가져가니까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네가 지키면 내가 이루어 줄게를 말씀하셨죠. 근데 오늘 우리는요 온전히 지키지 않고 온전히 파수하지 않고 하나님 난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이것을 안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섬김과 헌신의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이 믿음을 지키게 되면요 믿음을 지킴으로 받는 고난이 와야 돼요. 자 근데 이 고난은요 내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은 뭐 안 오는 것이냐? 아니요.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고난을 받습니다. 내가 오늘 어떤 고난을 선택해서 받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지 세상에 거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은요 반드시 세상의 짐을 짊어지는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짊어지는 고난을 받습니다. 이 계명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죠? 나의 기분을 내가 앞세워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내가 지켜야 하는 말씀을 내가 지금 지키지 않고 뒤로 미루는 것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있다라고 하면 회개해 주시고 이것을 지켜내는 파수꾼의 삶을 살아주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이것을 심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물로 그 씨를 뿌리는 자, 심는 자는 반드시
웃으며 눈물로 그 결실을, 열매를 거두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사람은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잖아요. 적은 능력으로도 그 자리를, 외쳐야 하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잖아요. 오히려 적은 능력으로도 그것을 외침으로 말미암아 붙잡히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구원과, 그리고 오히려 그 외침이 다른 형제 자매의 구원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흰옷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흰옷을 누가 입냐? 이 흰옷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핍박과 고난과 순교를 당한 자들이 이 흰옷을 입고, 이 흰옷은 그런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가 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6월 26일 날 어머니 사모님 수술 때문에 군산에 내려갔는데요. 근데 그 전에 내려가기 며칠 전에요, 제가 부천 집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밤에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경찰이래요. 제가 근데 밤에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라고 물어보니까 잠깐만 나와서 좀 이야기를 좀 하지요. 물어볼 게 있대요. 아니, 밤이니까 나가기 싫죠. 근데 경찰에 갔는데 어떻게 안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갔죠. 저한테 3층에 살고 있는 사람을 아냐고 묻더라고요. 모르지 않죠, 이웃인데. 알죠. 잘은 모르지만 알죠. 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그러죠? 라고 물어보니까 3층 사람이 죽었대요. 3층에 사는 사람은요, 저와 연배가 차이 나지 않는, 나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는, 저보다 4, 5살인가 많은 남성분이세요. 혼자 살아요. 근데 그분이 죽었대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안에서요, 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볍게만 들어주세요. 저는요, 어릴 때 제가 지옥을 체험하고 나서부터 아무래도 지옥을 체험했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한 시선이 좀 남들과는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에게 어떤 두려움이 왔었냐면요, 저는요, 제가 다른 영상에도 나눴지만, 저는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중보라는 선물을 주셔서 정말 미치도록 많은 간증을 많은 사람들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루 마무리하면서 밤에,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밤에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3층에 사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주장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제가 이 사람을 알지도 못했어요. 3층에 사는 사람이요. 몇 년 전에요. 꽤 오래됐습니다. 저는 근데 뭐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니까 어떡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좀 믿게 해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말씀이 그 안에 새겨져서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주장해 주신 대로 이런저런 뭐 기도를 합니다. 네, 그리고 좀 저 사람이 뭐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저 사람이 꼭 중보해야 되는, 또 해결해야 하는 이 죄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이 중보를 주장해 주시니까 기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다음 날에요, 3층에 사는 그 사람이요, 다음 날 오후쯤에 저희 집에 찾아옵니다.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죽기 몇 년 전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찾아오기 전에는요, 저와 어떤 왕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중보 기도를 주장해 주신 다음 날 그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시죠? 아, 예, 저 3층입니다. 예, 무슨 일인데요? 아, 예. 예, 잠깐 문 좀 열어주실래요? 문 열었어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술 한잔 하실래요?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굉장히 왜소하고, 빼빼 마르고, 좀, 뭐랄까, 외롭게 보이는 그런 혼자 살아가는 호라비 같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었어요. 뭐, 인기도 없고, 왠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저는 뭐 제가 하나님 만나고 술을 끊었으니까, 저는요, 신앙생활에서 술을 끊었어요. 근데 뭐 술을 끊었으니 뭐 술은 같이 마시기는 좀 그렇고, 네.
아니 오신 김에 제가 뭐 저 라면 많으니까 저도 혼자 살아서 라면 많으니까 라면 좀 드릴게요 라고 드려요. 그랬더니 그분은요 자기가 회를 이번에 샀는데 회가 너무 많아서 저랑 술 한잔 먹고 싶어서 갑자기 연락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술을 안 먹으니까 그래서 함께 또 시간을 보낼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회 반을 절반을요 이렇게 싸서 포장해서 저에게 주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안면을 트게 됐어요. 굉장히 신기하죠? 중보 기도를 제가 한 다음 날부터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섬기는 지금도 저와 함께 동역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됐거든요. 또 이런 식으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간증을 주셨고요. 자 이렇게 안면을 트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자꾸 이분에 대한 중보를 또 계속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분을 위해서 기도는 하는데 근데 저는 사실 이분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금 신경 쓰고 있고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은혜 부시기를 원하는구나, 저는 이것만 알고 있었고 이것을 알면은 제가 하나님이 중보라는 또 이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내가 알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나도 하나님이 이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처럼 나도 절실한 마음이 돼야 돼. 이것이 증인된 삶이잖아요.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내가 증인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지 못하면 이건 증인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은사자들이 왜 오늘날 왜 망했습니까? 왜 은사를 받지 않은 것이 더 나을 정도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사는 주셨으니까 은사는 쓰더라도 하나님의 그 갈급한 마음이 아닌 자신의 마음으로 풀었으니까 오히려 그것들이 다 죄가 되잖아요. 저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꾸 중보를 주장해 주시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근데 사실 뜨거운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중보를 주장해 주시면 항상 그가 저를 찾아왔어요. 안면을 텄기 때문에 연락처를 이제 교환했거든요. 근데 항상 중보를 주장해 주시면은 그 사람이 다음 날이라든지 이틀 뒤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중보를 주장해 주셨으니까 또 이 사람이 연락이 오겠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기다리게 되었고요. 그럼 기다리는 동안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할까를 난 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막 준비하잖아요.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것을 나는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사람, 하나님이 목숨을 바쳐 사랑한 저 사람을 위해서는 제가 하나님의 입과 마음이 될 준비를 하지 않고 파수꾼이 되어서 일깨워줄 생각을 하지 않고 저는 그냥 연락 오면 뭐하지? 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 사람이 연락 오면은 예 무슨 일이세요? 네 오늘 제가 이것도 샀는데 이것 좀 나눠드리려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제가 올라갈게요. 그럼 나는 또 하나님이 제게 채워주신 뭐 음료수라든지 그런 걸 들고 가서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마음 없는 형식으로 우리 같이 주일날 교회 갈까요? 교회 갑시다. 어차피 혼자인데 외롭잖아요. 교회 가면요 굉장히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귀찮은 일도 많고 지금은 너무 조용해서 외로울 것 같은데 외로울 틈이 없을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그냥 형식으로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중국집에서 일하는데 요즘엔 24시간이잖아요. 제가 반근무를 해요. 그래서 낮에는요 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못 가요. 제가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꼭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좋거든요. 행복하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저는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고 또 수고하세요. 네 다음에 또 뵐게요 하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며칠 뒤에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중보를 주장해 주시고 또 중보를 주장해 주시니까 저는 그 사람이 또 연락 오겠다는 생각에 저는 그 사람을 또 연락 올 걸 기다립니다. 하지만 기다릴 때 그냥 하염없이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고 기다려요. 또 연락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가서 물물 교환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읍시다. 형식적으로 한마디 합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그냥 쏙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이 찾아왔고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저는요 정말 큰 두려움이 왔어요. 불싸! 큰일 났다. 에스겔 3장 말씀 하나님이 인자야 가령 내가 저 사람이 저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을 너에게 알려줬다라고 치자. 근데 네가 이것을 알고서 저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사람을 깨우쳐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죄 때문에 반드시 죽겠지만 일깨워주지 않은, 네가 저 사람이 죽을 거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지켜주는 파수하는 임무에 대해서 네가 충성하지 않은 그 사람의 핏값, 네가 충성하지 않음으로 저 사람이 죽은 그 핏값은 내가 반드시 인자야 너를 통해서 너에게 묻겠다.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저 이 말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요, 중보를 주장해 주시는 모든 것은요, 진짜 열심을 내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열심히 노력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다 이루셨고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제가 오늘 10년이 넘게 이렇게 도시락 나눔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 섬김과 헌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요, 지금도 섬기고 간증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요. 저 이거 진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죽은 그 3층 그분에 대해서는요, 이 모든 걸 알면서도 네, 저는요 마음을 쏟지 못했어요. 그냥 형식으로만 나아갔어요. 여러분,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 파수꾼의 임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알게 됐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셔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그냥 하나님의 시선이 되어서 점검하시며 판단을 한번 해봐 주세요. 저는 파수꾼으로서 올바른 행동을 한 것입니까? 파수꾼은 말 그대로 살리고자, 죽음이 오지 못하게 일깨워 주고자 노력해야 되는 사람인데,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살리고자 노력했습니까? 구원은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것인데 행위가 아니라, 그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모르지 않는 상태에서 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 주세요. 저는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중보를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저에게 붙이시는, 아예 제 입을 하성아 벌려라, 자 떠먹여 줄게, 구원의 상을 떠먹여 줄게 라는, 떠먹여 주는데도 불구하고 저는요 마음이 가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전도하지 못했어요. 아니,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으로만 예 어쩔 수 없죠, 예 수고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쳐보지도, 하나님 마음처럼 안타까워하지도 애타지도 못했어요.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니까, 내 마음이 그를 좋아하니까 아니 어떡합니까 라고 가슴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든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감정이 되어서 내가 그를 나도 좋아하고 애타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표현하려고 내가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이것이 증인인데, 정작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증거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과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면 그건 증인이 아닌 것이잖아요. 두렵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은 것이 있으니까, 이 받은 것에 내가 노력할 수 없는, 충성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내가 만나버리니까, 그 나를 도둑과 같이, 도적과 같이 내가 만나버리니까 두렵더라고요. 나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다, 내일 전도해야지, 내일은 더 마음 쏟아야지 라고 밀었던 이것이 어느 날 도적같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 날이 되어서 나에게 찾아오니까 두렵더라고요. 나 하나님 말씀 알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중보라는 선물과 진짜 놀라운 이 기적과 같은 이 선물을 주셨음에도 내가 이것을 미루기만 하고 이루지 못했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오늘과 같은 결과와 정 다른 결과를 만날 수 있게끔, 제가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중보를 주장해 주실 때 그 진짜 그 마음으로 가슴 치면서 그 사람 위해 기도하고 가슴 치면서 우리 구원 받아야죠, 우리 함께 교회 갑시다, 진짜로 나 사랑해서 그래요 라고, 제가 그 사람이 찾아올 때만 내가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정말로
내가 돈 꿔준 사람에게 나아가서 내가 진짜 돈 줘야지 하는 것처럼, 야, 하나님 너 찾아야 돼. 하나님이 너 찾아. 빨리 와. 오히려 그 사람이 나아올 때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내가 더욱더 갈급해서, 우리 교회 갑시다. 내가 찾아가는 사람, 내가 오히려 내 마음이 애타고, 내 마음이 애통과 슬픔으로 참지 못해서, 너 빨리 와야 돼. 너 하나님께 빨리 와야 돼. 우리 함께 한 몸 되자. 함께 구원받자. 라는 이것을 내가 오히려 더 애타게, 더 갈급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저는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요, 아마 저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슬픔과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울고 오늘 애통했기 때문에 후에 하나님의 그 때가 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기쁨과 희락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눈물로서 그 씨를 뿌린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진짜로 진리가 되는 것은요, 제가요, 하나님께 어떠한 중보에 대한 그런, 그 사람을 향한 중보에 대한 선물을 제가 받았을 때, 제가 여기에 이 중보로 하나님 마음이 돼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눈물을 흘리지 않고, 또 다음날 애통하지 않고, 또 다음날 갈급해하지 않고 계속 미루기만 했더니, 눈물과 슬픔을 심지를 못했더니,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이상 심을 기회가 없는 그 나를 도적과 같이 만나게 되니까, 심은 게 없으니까 두려움밖에 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던, 나의 전도를 받던, 내가 정말 충성되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같이 교회 갑시다. 라고 그 사람 손을 붙잡고 또 매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랑을 전하면서 제가 마음을 쏟았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 사람이 이번에 이렇게 죽었다 할지라도 제 마음에는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 사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어떡합니까? 라는 이런 안타까움과 슬픔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제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충성하지 못했다라는 이 두려움은 절대로 내게서 오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다라는 내 안에 위로가 왔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오늘 행함으로 눈물을 쏟지 못하죠. 마음을 쏟지 못하죠. 이것을 행하지 못하는 그 날이 반드시 도적같이 이렇게 올 때는요, 여러분, 나에게 두려움밖에 남은 것이 없어요. 왜? 심지를 못했으니까 거둘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것을요, 오늘 눈물로 심고, 또 애통으로 심고, 괴로움으로 심고, 부당함으로 심고, 매맞으면서 심죠? 더 심지 못할 그 날이 올 때는요, 오히려 내가 심은 이 눈물이 나의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요,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서, 힘없는 독거노인 권사님들에게 나아가서 제가 그분을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의 다른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작 한 사람을 구원코자 저에게 중보를 주장해 주시고, 또 저에게 맡기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제가 마음을 쏟지 않고 제가 나아가는 걸음을 내가 멈춰섰을 때, 어떻게 내가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껏 나아갔던 독거노인 권사님들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정작 나에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충성을 해서 나에게 열매를,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그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요, 온전히 파수꾼으로서 충성하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이것이 나의 죄가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내가 받았다라고 확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까? 오히려 나는 지금요, 회개하고 가슴치고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으라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자신을요, 한번 그대로 또 비추어서 생각해 봐 주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오늘 세우신, 학생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직장인은 직장에서, 또 여러
거래처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약속한 대로 이 서원을, 내게 주신 이 은사와 달란트, 지금 이 자리가 곧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기도 응답인데, 그럼 이 기도 응답의 달란트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온전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와 같이, 미련한 저와 같이 하나님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내일 내가 할게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 진급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좀 말하기 쉬울 때 내가 할게요 라고 이렇게 오늘 해야 하는, 오늘 파수해야 하는 이 일을 미련한 저와 같이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내일 하면 될 거야, 아유 괜찮아, 내일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평안하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도둑같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눈물로 준비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할 말이 있습니다. 오늘 흘린 눈물이 증거가 되거든요. 그럼 이 증거가 오히려 심판의 날에는 나의 위로가 됩니다. 그래도 나는 이렇게 눈물을 흘렸고 마음을 쏟았어 라는 심판의 날에 나의 위로가 됩니다. 오히려 눈물이. 근데 오늘 내가 미루어서 울지 못하고, 오늘 내가 미루어서 내가 하나님의 파수하는 임무를 내가 등한시하게 되면요, 오늘 심지 않고 오늘 등한시한 이것이요, 반드시 후에는 나의 슬픔과 나의 괴로움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큰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지킬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다른 어떤 능력을 더 얻어서 큰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적은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나로 서게 하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능력으로 내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 파수하는 이 일에 충성하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신하지 않는 이것이요, 바로 구원에 합당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내가 먹이고 다 좋아요. 근데 이것이 당신의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굶었음에 밥 먹이는 것은요, 오늘날 세상 단체가, 세상 사람들이 더 열심히 더 잘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구원이 되지 않아요. 이것이 구원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들도 구원 받아야죠. 그죠? 오늘 하나님은요,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당신이 지금 가진 그 힘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파수하는 이 실천을, 이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 순종을, 이 실천을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이 없음에도 하나님 난 그래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라는 이 마음이 믿음이고, 이 마음의 결단이 믿음을 심고 또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열매를 맺는 축복이 된다는 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봐 주세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 하나님 저는 이렇게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라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만을 늘어놓기 바쁩니다, 모세는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네가 더욱더 나의 일을 더 행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서로가 동문서답을 말씀하세요. 그죠? 모세는요, 자꾸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저는 혀가 짧아요, 어쩔 수 없죠,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뭐라고 갑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런 모세에게 화를 내며 이야기합니다. 야, 지금 너에게 있는 것이 뭐야? 하나님, 나 지팡이밖에 없어요, 지팡이 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그 지팡이를 집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내게 있는, 내게 주신 그것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간증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자꾸 세상의 그 섭리와 축복을, 놀라운 일을 세상의 그 기준에서 가져가려고 하니까 자꾸 무엇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럼 놀라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요, 이 능력 없는 우리로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타내시니까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지혜 없는 우리로 이 세상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찬양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거 실제로 미련해요. 야, 이렇게 하면 돈이 생겨? 그렇게 하면 뭐가 생겨? 안 생겨.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이 미련한 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받지 못하는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내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지금 내게 주어진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지혜 없고 능력 없는 꿈틀꿈틀거리는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사용한 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능력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지혜 없고 미련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고 또한 영광을 받아주시잖아요. 다른 무엇으로 오늘 준비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은 가장 완전하게 준비된 상태예요. 다른 무엇을 더 완전하게 이루려고 하는 세상 섭리를 가져오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이 완전히 다 이루시고 당신에게 지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능력이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의 능력으로 주신 말씀을 파수하세요. 지키세요. 학생은 학생답게 지금 주신 능력 안에서 지금 주신 말씀을 지켜가세요.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그 직장에서 또 만나는 거래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파수하세요. 절대로 이거는 내가 다음에 미루는 모든 것들을 부인하시고 치고 오히려 이것을 십자가라 생각하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세요. 부당함은요, 내가 이 십자가로 사는 부당함은요, 유일하게 하나님께 아름다움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름다움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부당함으로만 입을 수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부당함 외에는 하나님께 아름다움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부당함, 이 말씀을 지킴으로 사는 이 핍박과 부당함은요, 여러분, 팔복을 사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킴으로 연약함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내비쳐야 돼요.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의 약함이 나의 강함을 입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울의 가시사랑의 이 완전한 공식이, 이 구원의 공식이 오늘 우리에게 완전히 더딥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이루시고 주셨기 때문에 수학과 같은 절대 변하지 않는 공식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지금의 연약함으로 주의 일을 내가 파수해야지만 이 연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잖아요. 오늘 내가 왜 하나님을 못 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 주지 않아서? 아니요. 내가 지금 나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입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내가 오히려 나의 강함으로, 내 뜻을 이루는 강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부족함의 그릇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지 않고 부족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데 내가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채웁니까? 내가 먼저 그릇이 되고 채우기 전에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그 강함과 하나님의 간증을, 그 응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여러분들을 점검해 봐 주세요. 나는 지금 예수의 계명을, 주의 말씀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나는 온전한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나?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잠깐만요. 이거는 지금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못해요. 아시죠?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해서 나만 지금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이 자리를 내가 지금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내가 지금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다른 수많은 일을 이룬들 뭐합니까? 정작 파수꾼의 이 사명을 내가 지금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하면은 이 하나로 말미암아 다른 것들은 다 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파수꾼은요, 아무나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파수꾼은요, 게으른 자에게 시키겠습니까? 원수 같은 자에게 시키겠습니까? 진짜 존귀한 자에게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파수꾼은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파수꾼이 됐다는 것은 나 싫은데 이거 왜 나한테 시켰어가 아니라 아이야, 내가 그만큼 너를 소중하게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증거란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다면서요.
그 증거가, 사랑받는 증거가 당신이 지금 그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서 지금 나의 믿음이 구원에 합당한 믿음이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주시고, 혹 이건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발버둥 치십시다. 오늘 내가 믿음이 좋다라는 그 기준들을 점검해 주세요. 말씀 잘 보면, 기도 많이 하면, 신앙생활 잘하면, 근데 바리새인들, 유대인과 서기관들, 근데 오늘 내가 믿음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신앙생활 잘했는데, 근데 그들은 믿음 있는 사람 아닌데, 그죠? 여러분,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정말 찾아내 주셔서, 깨달아 알아주셔서 이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표대 삼아서 함께 나아갑시다. 이렇게 우리는 나아갈 때, 우리가 보기만 하면은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요. 왜?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기만 하면은 우리는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삼고 간구하여 달라고 하면 되니까.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간구하는 자를 또한 채워주시고 나타내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니까요.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이 모든 말씀이 정말 나를 온전히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이 구원 안에서 나를 냉정하게, 정말 내가 돈을 꼼꼼히 계산하듯 나의 구원에 대해서 계산해보고 또 점검해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절대로 구원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천하를, 내 뜻대로 내가 천하를 다 얻은다 한들 천자 나에게서 이 생명이 없어져 버리면 이 천하를 얻은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정말 진중하게 생각해 주셔서 오늘 지금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계획들, 그리고 이것을 이루면서 내가 지금 구원을 준비하고 있는 이 준비, 이 믿음을 온전히 점검해 주셔서 혹 내가 이 계획을 이룬다고 이 구원을 내가 지금 등한시하고 있지 않는지를, 하지만 이 등한시하는 것을 나는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 믿음이라고 또한 합리화를 하고 있지 않는지를 나를 점검해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무엇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오늘 나로 하여금 파수하라고 이 세우신 이 자리를 죽어도 떠나지 않는, 어쩔 수 없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지켜 자리를 정말 충성을 다해 이 자리를 지켜가는 오늘 기도하는 부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공식이라는 것을, 절대 변하지 않는 공식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구원의 공식을 다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오늘 우리는 지키면 하나님은 또한 이 지킨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다. 하나님 온전히 지금을, 이 자리를 파수하는 이 파수꾼의 이 자리를, 이 직분을 오늘 정말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